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초대를 받아 식사하실 때의 현상입니다. 사건입니다. 이때 갑자기 한 여인이 등장을 해서 이 여인이 식사 중에 옥합을 깨뜨리고 옥합을 열어서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이 향유를 부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상이 가십니까? 식사를 하는 중에 여인이 와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 위에 이 향유를 부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4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화를 냈습니다. 서로 말하되 왜 이 향유를 낭비하는가? 허비한다. 이 말은 소비하다, 낭비하다, 파괴했다 이런 뜻입니다. 한 방울 두 방울만 해도 이 냄새가 확 날 텐데 다 부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5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가룟 유다가 이런 말을 하죠.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면서 그 여자를 책망했다. 책망했다고 하는 이 말은 씩씩거렸다는 말입니다. 막 분노해서 막 씩씩 한번 해볼까요, 새벽에? 믿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씩씩하게 가는 게 아니라 막 씩씩대면서 책망하면서 그러면서 벌써 계산이 나왔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가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만둬라. 6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둬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일을 했다. 여기서 좋은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을 했다. 칼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선한 일을 했다.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에게 이 향유를 부었으니까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한술 더 떠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도대체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냥 칭찬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식사 중에 향유를 부은 이 여인에게 복음이 계속해서 기억될 것이다. 막 이 여인을 막 칭찬하고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기억하는 곳마다 이 여인도 같이 기억될 것이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도 기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 이 여인이 우리가 볼 때는 얼토당토 안 한 것 같고 느닷없는 황당한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여인의 행동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고 이 여인이 행한 오늘 이 본문을 잘 살피게 되면 항상 기억되는 사람,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항상 기억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 여인을 이렇게 칭찬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여인의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기억될 것이라고 말씀을 듣게 되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 함께 살피면서 나 역시도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 기억되는 사람, 그러한 삶이 되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여인이 칭찬받은 이유, 기억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녀는 없는 기회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없는 기회를 만들었다. 이 여인은 아마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3절을 보니까 베다니 시몬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베다니 지역에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같은 지역입니다. 아마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집안도 같이 초대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게 되죠.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2와 유사한 본문에서는 마리아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베단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지금 사람들이 초대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이 자리에 하고 계십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여인이 마리아가 됐든 누가 됐든 이 여인은 주인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의 문화는 식사할 때 남성들 중심으로 해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지금 이 식사하는 자리에 중앙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아니죠. 집도 자기 집이 아닙니다.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지금 나온 거예요. 본인이 설 자리도 아니고 본인 집도 아니고 본인이 지금 초대하는 기회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이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여인의 직감이었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많이 사랑하게 되면, 또 기도하게 되면 느낌이 있죠. 예수님을 이제 머지않아 볼 수 없게 될 것 같다. 우리 집에 예수님이 오셨었고,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었고, 또 우리 가정에 예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지금이 아니면 내가 이 은혜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수 있다. 느낌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자꾸만 고난을 받으실 것을 말씀하셨었는데 이제 곧 떠나실 것 같은 거예요. 더 이상의 기회가 없을 것 같다 하는 이런 직감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사랑하는 마음,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나는 앞으로 이러한 일을 다시는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섞여서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기회를 만든 거예요. 나드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여성에게 있어서 당시에 보물 1호와 같은 것입니다. 알라바스타, 그러니까 이집트의 돌로 만든 그러한 이 향유병을 갖고 와서 그것을 뜯어서 얼핏 보아도 귀한 거죠. 한눈에 봐도 저거는 300데나리온 이상이다. 1데나리온을 10만 원으로 해도 300데나리온, 일당이죠. 300데나리온이면 연봉입니다, 여러분. 딱 보기에도 벌써 이스라엘은 이런 게 나지 않거든요. 나드는 해발 3,000m 이상의 곳에서 나오는 그 꽃의 이 뿌리를 짜서 만드는 거예요. 워낙에 구하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한 문큼을 짜도 몇 방울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자체가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봉에 해당되는 이 향유를 이 여인은 주님 앞으로 갖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은 겁니다. 자기의 기회가 아니었고 자기의 찬스가 아니었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기회를 만들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없는 기회도 만들어서 잔치를 해요. 오늘이 우리가 만난 지 100일이라나 여러분, 이 100일 됐다고요. 아이들이 우리 100일째야 이러면서 막 그냥 지나가도 되지만 사랑하고 또 기뻐하고 하면 그것도 잔치를 만들고 축제를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막 100일밖에 안 됐는데 막 그 다 불러가지고 식사도 대접하고 우리 100일 됐다고. 행사는 만들기 나름이고요. 사랑하면 기회를 만듭니다. 제가 남가주에서 살 때 손님들이 오시면 대접을 참 많이 했습니다.
내 손님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말 귀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먼 길을 왔는데 누군가가 초대하면 되게 기분이 좋겠죠. 함께 시간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 내 손님이 아니더라도 손님이 되고, 그리고 만남의 기회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또 사랑의 만남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기회를 만드는 사람입니까? 예전에는 아주 작은 기회만 와도, 내가 섬길 수 있는 기회만 와도 정말 억지로라도 그 기회를 만들어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섬기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혹시 세월도 흐르고 나 아니더라도 할 사람 많이 있는데 혹시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일전에 권사님 한 분이 아들이 서울에서 내려온 기회를 틈타서 1년 만에 교회에 오셨습니다. 아들이 온 것을 기회로 해서 교회에 나오신 거예요. 교회에 나오고 싶은데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목사님 한번 만나고 또 같이 기도받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온 기회를 틈타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신 권사님 계셨습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 기회를 만들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높이서 하셨습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다. 예수님은 이제 떠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골고다로 가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는 승천하십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이 여인이 옳았습니다. 여인이 가졌던 사랑과 여인의 직감, 지금이 아니면 예수님 섬길 수 없다. 내일 또 내일이란 시간이 있지만 오늘 이 시간 나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을 때 이 기회를 놓치면 나는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이 마음이 이 여인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해서 그 가치가 3천만 원 이상의 4천 이상의 가치가 있는 연봉에 해당되는 자기의 보물 1호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힘을 다해서 기회를 만들어서 힘을 다해서 우리 예수님에게 섬겼다. 우리 속담에 감나무 밑에 누워서 홍시 떨어지기 기다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감이 너무 잘 익었어요. 그 밑에 감나무 밑에 누워서 그냥 입을 딱 벌리고 있습니다.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좋은 결과가 오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이거보다 조금 나은 거는 감나무 밑에 누워도 삿갓 미사리를 대어라. 감나무 밑에서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더라도 삿갓 미사리, 삿갓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둥근 것을 이렇게 대고 있으면 그래도 여기 살짝 옆으로 떨어지더라도 굴러서 가운데로 올 거 아니냐. 이 사람은 그냥 입 벌리고 있는 사람보다 낫겠죠. 조금이라도 더 준비하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더 기회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회는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말로만이 아니에요. 사랑은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별 기회도 아닌데 그 기회를 붙잡아서 섬기고, 그 기회를 붙잡아서 사랑하고, 그 기회를 붙잡아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지나갈 때, 누군가가 오셨을 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마음이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이 집 주인도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는 기회를 만든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은 기억될 것이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깊이 사랑해서 없는 기회도 만들어서 헌신의 기회를 만들어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렸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도 사랑하는 마음을 그냥 마음으로만 갖고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회를 만들어서 표현하고 기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도 그렇습니다. 연애를 하고 이성을 사랑할 때만 기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기회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여인이 복음이 기록되는 것마다, 전파되는 것마다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되고 또 이것을 예수님이 칭찬하신 이유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세워드렸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세웠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주인공으로 세웠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시고 항상 예수님이 주목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렇지 않은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손님으로 오셨어요. 청함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가장 중심에 있을지 아니면 또 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예수님이 가장 귀한 그러한 손님일 겁니다. 왜냐하면 나사로 사건도 있었고 기적의 주인공이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요, 초대할 때 다 나름대로 자기 계산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초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집이 이런데요, 와서 우리는 예수님을 초대한 것 같은데 자기 집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때문에 자기의 사회적인 지위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같이 사진 찍고 나는 예수님하고도 같이 있었어요. 난 이런 분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내가 누군데. 사진들 보이지? 이 사람은 대통령이고 이 사람은 국회의원, 이 사람. 우리 집에 예수님도 오셨었어. 초대는 했지만 은근히 중심에는 자기가 있습니다. 주인공이 예수님 아닌 경우가 많아요. 겉으로는 예수님, 실제로는 자기가 주인이에요. 주인공은 자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같이 주인공 되려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예수님은 이런 일 굉장히 많이 경험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또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있을 때도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님은 초대했지만 그 당시의 문화는 초대한 사람의 발에 발도 닦아주고 또 단정도 해주고 먼지도 털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초대받은 사람을 이렇게 주인공으로 잘 모셔야 되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렇지만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초대했고 입장이 그런 거죠. 내가 바리새인인데 내가 그래도 당신 초대한 거 당신 고맙게 생각해야 돼. 이런 거죠.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초대를 했다면 씻을 물도 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됐을 거 아니에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자기 과시한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자들 같이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 하나는 돈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돈이 주인공이에요. 자기 계산이 주인공이에요. 자기 생각이 주인공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줘야 한다. 가난한 자가 주인공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 자기가 생각하는 바른 것, 이것이 주인공이에요. 돈보다도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보다도 돈이 중요하고 가난한 자가 더 중요합니다.
그 중에 한 제자는 예수님 팔생각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예수님을 초대해서 모셨지만은 거기에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은 아니실 수 있는 거예요. 다 생각이 다릅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 팔생각하고 있고 한 사람은 가난한 자가 더 귀하다고 생각하고 다 이러고 있는 때에 이 여인이 폭탄을 던진 거예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녀가 와서 이 엘라바스터 있는 이 아주 귀한 이 향유병을 뜯어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팔레스틴 지방의 여행자의 발은 더러워지기 때문에, 먼지 때문에 집에 오게 되면 보통 발 씻을 물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는 기름을 발라주기도 하고 또 머리에 향유를 붓기도 했습니다. 여유 있는 집은 올리브 기름을 발라주기도 했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 당신은 귀한 분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손님입니다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올리브도 아니에요. 나드 향유를 발랐습니다. 바른 것도 아니에요. 부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저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단지 발 씻어줄 수 있는, 발 씻어주는 정도로 될 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올리브로 될 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재산, 이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귀한 향유 나드 전체를 부어도 예수님 입의 그 존귀함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베푸신 그 은혜,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에 허락하신 그 은혜 갚을 길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마리아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나사로 오빠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집안 전체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죽었던 생명이 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집안에 생명을 주신 이 예수님을 무엇으로 표현하겠습니까? 내 인생 최고의 보물 향유를 깨뜨려서라도 부어드려야 하는, 부음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십니다.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초청받으실 만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으실 만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주인공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이것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선포해버린 거예요. 주인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여기 있는 사람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다 자기 생각하고 주인이 예수님이 아닌데, 예수님만이 주인이라고 이 여인이 폭탄을 던진 거예요. 당시 여인들이 돈을 보관하는 방법은 이러한 향유를 사서 모아두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향유는 이 여인의 평생에 살아온 눈물이고 고통이고 고생이고 인생이고 그리고 이 여인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살림 미천이죠. 인생을 살면서 경험한 자기의 눈물과 아픔과 모든 것들이 이 향유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이것은 내 인생보다도, 내 인생의 모든 아픔보다도, 내 인생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은 더 소중하신 분이십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도 오늘 이 본문의 배경과 비슷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 예수님을 위해서 섬기는 형식은 있지만 자기를 위해서 일할 때 많습니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 명예, 자기 자존심, 자기 실현,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 계산. 예수님보다도 300데나리온이 더 세게 보일 때가 있고요.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형식적인 주인공이고요. 실질적인 내 사역의 주인공은 자기 자신일 때가 많아요.
내가 영광 받기 위해서, 내가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주인공이죠. 죽을 때까지 내가 주인공이 따라다닙니다. 복음과 함께 내가 죽어야 되지만 죽지 않은 거죠. 자기 중심으로 계산합니다. 예산 문제도 그래요. 예산 중요하죠. 그러나 예산보다도 더 중요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과 우리의 계산을 가지고 예수님을 재단할 때가 많습니다. 주인공이 바뀔 때가 많아요. 아주 작은 차이지만 주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섬기십니까? 여러분이 자신이 주인 아닌가요? 누가 주인인가요? 이 여인은 바로 이걸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높이는 사람은 주님 앞에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의 이름이 기억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죽는 날까지 우리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주님을 주인공으로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이 본문의 여인이 기억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장례를 준비했다. 팔레스틴 지역은 건조하고 흙먼지가 많이 날리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보통 발을 씻어드리고 발에 물을 붓거나 그리고 발에 기름을 붓거나 발을 기름으로 좀 닦아주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머리에다가 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머리에 무엇인가를 부었을 때에는 이것은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제사장도 그렇고 왕도 그렇고 다윗의 시편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죠. 머리에 무엇인가를 발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러한 의식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실 때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으신 왕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가 종려주일이었습니다.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이것은 왕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시고 왕으로 입성하셔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고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종으로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십자가를 향해서 고난을 향해서 가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단순한 그냥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부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름을 부었다고 할 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이 말은 둘 중에 하나죠. 이 여인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것을 알고 이 여인이 준비했다. 예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실 것이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이것을 고지고대로 들었다면, 이것을 마음에 두었다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고난을 받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직감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장례를 내다보고 부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저는 마리아 정도 되면 이런 부분을 이해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던 그 여인은 예수님의 계획에 대해서도 눈이 열렸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녀의 이 기름 부은 행위가, 향유를 부은 행위가 예수님의 장례를 상징한다는 뜻이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의 향유는 보통 둘 중에 하나예요. 향수처럼 일상생활에서
향기를 낼 수 있는 것, 또 하나는 죽은 자에게 향유를 붓는 것입니다.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 이것은 왕이심을 상징하는 것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표현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으시게 될 것이다. 여인이 어느 정도까지 이해했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설령 이해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십자가 달려 죽으시게 되고 또 이런 모든 과정에 있게 되면 향유는 필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허비했다고 그랬어요. 한 방울이면 되는데, 몇 방울이면 되는데 이거를 다 쏟아붓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죽게 되고 그리고 그 시체의 썩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뿌릴 때에는 한두 방울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이 향유를 붓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고 예수님은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분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모든 여정을 걸으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향유를 붓는 것을 통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가운데서 저에게 가장 마음에 와 닿았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허비했느냐 하는 거예요. 왜 허비했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여인은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예수님이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허비한 거죠. 한 방울만 해도 되는데, 그냥 몇 방울만 해도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까지 내다본다면 몇 방울이 아닙니다. 한 번 뿌리는 것으로 안 되죠.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참 허비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목매는 이유는 우리가 볼 때 왜 이렇게 허비하시냐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서슴없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신 것, 이거야말로 허비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실 만한 이유가 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죽여버리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세상에 이처럼 미련해 보이는 일이 있습니까?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격려하고 아무리 축복해도 우리 주님의 마음 헤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 앞에서 다른 짓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고 나 중심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신 것만큼 허비하는 일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허비하신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 허비하셨고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 허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허비하셨다는 말 한 번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은 원래 허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볼 때는 허비죠. 낭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작은 짐승 하나 죽여서 우리 살릴 수 있을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부어줄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사랑은 허비하는 겁니다. 예수님 옆에 있던 사람들 제자 중에 하나가 허비했다고 가난한 자들을 주면 좋았을 텐데, 그 말도 일리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나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허비하시고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도 진심으로 허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깨닫는 사람은 가난한 자들을 언제든지 도울 수 있어요. 진심으로 도울 수 있어요. 근데 순서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가난한 이웃을 도울 수 있고 진정으로 우리 주변의 영혼들과 이 땅에 있는 외국인들과 세상의 영혼들을 도울 수 있다. 이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허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야말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오늘 본문에 표현되지 않았지만 이 본문 읽을 때마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 집안 전체가 향기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냄새 맡을 수 있습니까? 연이 들어와서 깨뜨렸습니다.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한 방울이 아니에요. 몇 방울만 해도 이 향기가 다 나는데 다 부어버렸습니다. 집안 전체가, 그 주변이 문 열고 나가도 동네에 이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평생 사는 동안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향기로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 오늘 이 향유를 드린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을 주인공으로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허비가 아닌 거죠. 그 허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장례를 준비했던 여인처럼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달려가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본문을 말씀을 듣고 한번 반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예전에는 기회를 만들어서도 섬기고 축복했는데 요새는 기회를 자꾸 놓치고 누군가 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정말 주님 앞에 기회 올려드리는 모든 기회를 틈타서 주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자리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위해서이지만 내가 주인공 된 적이 많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여인처럼 예수님이 장례를 준비한 것처럼 사람들마다 다 자기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 섬겼지만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계획에 내가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러한 깨달음, 회개함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사랑하신 그 주님 감사하다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 한번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